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절 오전에 본 본문 말씀입니다. 오전에는 본문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오후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주를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오후 예배 그는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옛 계명의 적 그리고 새 계명의 적. 옛 계명의 적과 새 계명의 적을 오늘 말씀에 오후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옛 계명의 적과 새 계명의 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이란 말은 원수라는 그런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기 전에 8절 한번 봅시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을 쓰노니 하는 것은 누가 써준다는 말입니까? 누가 새 계명을 써준다는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써준다는 말입니까? 요한 1, 2, 3, 4 다 사도 요한이 썼으니까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써준다는 말입니까? 에? 주님, 한번 따릅시다. 따릅시다. 성령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니까 이 새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비평신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준 것이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 2, 3서를 다 썼으니까 요한 1서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으니까 사도 요한이 계명을 써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계명을 써줄 만한 권위에 있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한다 해갖고 그 사랑하면 영생합니까? 사도 요한이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일 뿐이지. 이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성령이 기록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계명에 대한 부분을 쭉 1절부터 말씀하고 새 계명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하는데 그건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짓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8절에 있는 새 계명을 내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하는 이 써노니라고 하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계명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다 하는 이거를 확정을 짓고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그것을 이 말씀을 주의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사도 요한, 인간의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아니다 하는 그것을 먼저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을 하는데 뒤에 이게 요지입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범죄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해놓고 그 뒤에 설명을 쭉 합니다.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혹 잘못해서 죄를 범했다 하거든 그 죄를 범한 자리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공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죄의 자복과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의 여기에 올라서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여튼 죄가 있어서는 죄를 범한 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죄를 범한 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죄를 범한 자라고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이 죄로고 죄를 지었다고 범죄했다고 무엇이 당신은 범죄했소 라고 하는가 하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확정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범했을 때는 그 계명 범한 범죄자로 있어서 안 되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에게 죄를 고해서 사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범죄한 것의 해독, 범죄한 것에 대한 그 결말의 그 불행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 불행을 전제에 두고서 범죄한 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이고 범죄해서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라 말은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를 위하심이라.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는 것으로서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가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는 말이고 진리도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범죄하지 말아라. 계명을 범해서 범죄했거든 즉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범죄자로 있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곧 계명을 범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도 그 속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완성된 계명입니다. 옛 계명, 10계명뿐만 아니라 옛날의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전케 됐습니다. 왜 그 계명이 완전케 된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법, 완전한 계명을 선포만 해놓고 그것을 어겼을 때에 그것을 구제하는 방법이 없으면 그 계명은 완전한 계명이 아닙니다. 완전한 계명은 그 계명을 범하고 범죄했을 경우에 범죄한 거기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었을 때에 그 계명은 완전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그 전의 율법은 불완전한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완전한 법이지만은 우리에게 그 법이 왔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다 감당 못할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완전하다 말입니다. 곧 우리의 연약성,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능, 무지, 무능, 연약, 또한 원죄로 말미암은 악, 그런 것들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형편인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계명, 십계명뿐만 아니라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불완전함을 알면서도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임을 알면서도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을 그대로 놔놓고 그 계명이 완전한 계명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계명은 그 계명을 범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주었을 때 비로소 그 계명은 완전한 계명이 된단 말입니다. 곧 우리의 무지, 무능, 불완전, 악,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할 때 거기서 회복될 수 있고 거기서 바로 설 수 있는 그 계명을 범했던 자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온 계명은 완전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법 만들어 놓은 법 10계명의 그 계명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계명은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계명인데 그 사랑으로 주신 계명이 우리의 불완전, 무지, 무능, 전적 부패,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범했을 경우에 회복하는 길이 없을 경우, 곧 우리의 자기의 소원과 의지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본질적으로 타락한 우리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계명이 왔을 때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명이기에 그 계명은 완전한데 그걸 본질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이 되어 있을 때에 그 본질적으로 지키지 못할 내 자신에게 그 계명이 왔을 때 그것을 본질적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회복할 수 있는, 돌아서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때에 그것은 완전한 계명으로 내게 와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계명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은 하나님의 완전하심부터 왔는데 그 계명을 받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계명이 온전함으로 우리에게 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죠? 그 불완전한 내 자신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그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이 계명 속에 넣어주고 그 계명 속에 그것을 깔아줄 때에 전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계명이 내게 왔을 때도 타락한 내게도 그 계명은 완전한 계명으로 작용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자체는 따릅니다. 계명 자체는 완전, 계명 자체는 완전. 그런데 우리가 따릅시다. 우리가 불완전.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그 계명은 내가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계명으로 내게 와 있는데 이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고하기만 하면 사함 받는 길을 열어줬을 때에 나는 불완전했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계명이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완전한 계명이 완전한 계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구약의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입니다. 옛 계명을 지켜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입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고 이건 은혜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나를 위해서 완전한 계명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내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완전한 계명이니까 부족하거든 거기서 이탈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에 고해서 대언자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죄의 지음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이고 범죄하지 말고 그 죄에서 벗어나라.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며 완전한 계명이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옛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완전한 계명이 되었다. 완전한 계명이 되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엉터리로 알아서 율법주의니 뭐냐면서 엇나가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원래부터 계명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 완전한 계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완전한 계명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우리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무지 무능에 우리에게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계명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계명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그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곧 진리가 우리 속에 와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와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곧 사랑이 온전케 되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하는 그 율법은 따릅시다. 하나님의 사랑.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대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머물게 되었다. 그 계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왔고 완전함을 이룰 수 있었고 그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영생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 말씀을 뜻을 잘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된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느냐? 한따라서 계명.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법으로 선포하는 계명이 없으면 계명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도성인신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그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왔고 대형하고 대행하고 대화목의 제물되었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계명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신과 십자가 사활의 대속은 필요 없다. 필요 없고 다 정죄하고 전부 다 지옥에 집어넣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다 창조해놓고 전부 창조된 것을 다 지옥에 집어넣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수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응과 복수만 있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계명이 왔고 계명을 주셨고 계명을 지키지 못할 우리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것이 큰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상을 자기가 가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뜻을 잘 이해합니다. 이것이 한번 따릅시다. 은혜주의. 계명은 사랑이다. 합니다. 계명은 사랑이다. 계명이 없으면 대속도 없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화목 제물의 대속은 계명이 없었으면 우리에게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 그러면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된 계명 그것을 한번 따릅시다. 옛 계명 없어진 계명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된 계명입니다. 옛 계명 하니까 옛날에 있던 건데 지금 없어져서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계명이며 그 계명이 있어야만이 십계명이 있어야만이 대속이 내게 와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그 율법주의야.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십계명이 없었으면 그 계명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대속하실 이유가 없고 우리 속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 못 박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십계명 지킴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도성이신 십자가 죽으면 없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것이 곧 옛 계명인데 그는 없어진 옛 계명이 아니라 완전하게 된 옛 계명으로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실패와 범죄와 대속의 역사 또는 생명 역사까지 완성을 다 이루어 놓는 계명이기 때문에 대속의 계명이다. 그래서 범죄한 자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범죄한 자로 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열어줬으니까 그 대속을 입고 범죄한 자로 있지 말아라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범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 계명을 이제 쓴다고 말씀하십니다.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우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면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어두움 뭡니까? 무엇이 어둡게 합니까? 죄. 새 계명에서는 그 어둡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옛 계명에서는 죄라 할 수 있겠고 새 계명에서는 원래 그 새 계명 속에도 죄라고 할 수 있는 그 죄를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은 자 그 새 계명 속에서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 우리의 심령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 그 뭐가 사람을 어둡게 한다고 했습니까? 미움, 한번 미움. 새 계명은 제1은 제2는 제3은 이게 아니라 새 계명은 그건 다 지켜야 되는데 옛날부터 내려왔던 계명이고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옛 계명을 성취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그 열어준 그 길을 우리가 이제 다 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다 그 삶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나도 입고 저 사람도 입고 이 사람도 입고 모든 하나님 아들들이 다 입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인데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입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 가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 원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것은 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미움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 어둡게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 못하고 진리도 보지 못하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 다 보지 못하게 하고 새롭게 주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이 사랑에 우리 속에 거하는 진리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속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보지 못하게 하는 깜깜하게 어둡게 만드는 것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한답이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어둡게 한다 하는 그것을 가르침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옛 계명을 이루어 주실 때 옛 계명의 그 회복의 역사를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번 따릅시다. 사랑. 우리의 본질의 속에 따릅시다. 사랑.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발동되지 못하게끔 그 사랑이 퍼져나가지 못하게끔 그 사랑의 빛과 효과, 영향 이것이 퍼져나가지 못하게끔 모든 것을 깜깜함으로 어둠, 곧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인데 그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다시 깜깜하게 만드는 속에서 나오는 그 빛을 어둡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속에 있는 미움이라 하는 이 요소가 어둠을 만들어낸다 하는 어둡게 한다 하는 이것입니다.
이게 한번 따르다 새 계명, 새 계명,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은 그 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없애라 하는 이 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미움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알 수 없고 진리도 알 수 없고 회복해 놓으신 완전한 사랑의 그 계명도 알 수 없고 모든 것이 깜깜해진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한 계명, 완전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십계명을 예를 들면 십계명을 주었다. 그런데 저들은 그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자체가 못 된다. 그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줬다. 그러면서 그 우리 속에는 빛이 왔다. 그런데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예전부터 있던 자기 속의 이 어두움, 인간 속에 있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하나님의 이 빛, 사랑의 빛이 광대하게 퍼져나가는 이 빛을 가로막는 요소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사람 속에 있는 택한 자든 불택자든 구속받은 자든 구속받지 않던 자든 중생된 자든 중생되지 않던 자든 아는 자든 그 속에 있는 미움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가로막는다. 깜깜하게 어둡게 만드는 것이 그 속에 있는 미움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계명의 원수, 새 계명의 적은 뭡니까? 새 계명의 적, 미움, 합다르다 미움. 새 계명의 적은 미움입니다. 미움, 원수는 미움입니다. 옛 계명의 적은 뭡니까? 옛 계명의 적은 합다르다 범죄, 계명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는 겁니다. 옛 계명의 적, 범죄에서 회복되는 길은 합다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 십자가 사활 대속을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의 죄를 다 고해서 사함받는 그것이 옛 계명에서의 그 회복의 길을 열어서 회복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 없어진 계명이 아닙니다.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알려줬던 그 계명, 완전한 사랑의 계명, 그것에서 원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이고 새 계명, 거기서 완전케 해주신 새 계명, 새 빛, 거기서 원수, 적은 미움이라고 하는 이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 2장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진리다 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성경 본문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오후에 이 말씀으로 설명하면서 주의했습니다. 잘 받으셔서 그런가 상고해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